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대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2566년 전에 우리 불교의 교조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보통 돌아가신 분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하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생일을 합니다. 요즘은 돌아가신 분들도 또 생일을 해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생일은 살아서, 그쵸? 삶이 시작된 날이고, 그리고 제사는 죽음이 시작된 날이에요. 생일은 삶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기 시작한 날이고, 죽음은 죽음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기 시작한 날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생일을 하고 돌아가신 분은 제사를 지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2566년 전에 탄생하셔가지고 82살의 일기로 열반하셨죠. 그러면은 돌아가셨으니까는 당연히 제사를 지내드려야 되는데 어찌 제사를 지내드리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꼬박꼬박 생일을 챙겨드리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는 부처님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살아 계시기 때문이죠. 부처님께서 몸을 멸하신 거는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의 우주 안에 보면은 이 우주에는 수없이 많은 불국토가 있습니다. 한 불국토당 범위가 3천대천세계예요. 3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거는 얼만큼의 범위냐 하면은 불교에서 말하면은 태양이 하나, 달이 하나 있는 곳이 일소세계라 그러죠. 일소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은 일소천세계, 일중세계라 그럽니다. 또 일중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은 그쵸? 대천세계가 됩니다. 이 대천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은 대천, 소천, 중천, 삼천이 모였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삼천대천세계가 한 분의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시는 범위다. 이 삼천대천세계가 돼야지만이 비로소 3개인 욕계, 색계, 무색계가 갖춰짐으로써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실 모든 범위가 갖춰졌다. 그래서 일불국토라 그러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러한 삼천대천세계, 이러한 불국토도 모래알처럼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불국토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또 다른 불국토의 이름은 또 달라요. 각기 다른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불국토의 이름을 사바세계다 그래요. 이 불국토도 생주 괴공을 하죠. 생주 괴공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보다 더 역사가 오래된 불국토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불국토, 이 사바세계는 어느 불국토에나 다 그 삼세불이 계세요. 삼세불은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불국토, 요거는 좀 역사가 짧아가지고 과거 부처님은 7분밖에 안 계세요. 과거 7불, 현재불은 석가모니 부처님, 현재불, 미래불은 미륵불. 그런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임기가 언제 끝나느냐? 열반하시고 난 후, 다시 말해서 몸을 버리시고 난 후 56억 7천만 년이 지나야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부터 미륵불의 임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돌아가신 지 고작 그쵸? 2000년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무슨 부처님의 임기가 끝났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부처님은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직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렇죠? 과거불이 아니에요. 현재불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드리지 않고 생일을 하는 거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6억 7천만 년 동안은 우리가 꼬박꼬박 부처님의 생신을 챙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자꾸 무슨 뭐 미륵불이 나왔다는 둥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56억 7천만 년이 지나려면 아직도 멀었으니까는 누가 미륵불이 곧 온다는 둥, 자기가 미륵불이 일하는 둥 하면은 저것도 사기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간 지금부터 2566년 전에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한테 어떠한 것을 가르치고 가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되새겨 봐야 될 일입니다. 우선 부처님의 탄생 일화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불교의 가르침을 들을 자격이, 어떤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자격이 있는가, 여기서부터 밝혀집니다. 지금부터 2566년 전 일이겠죠. 그 인도 동북부 카피라 성에 석가족들이 모여 살고 있었죠. 거기에 왕인 정발왕이고 부인은 마야 부인입니다. 마야 부인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흰 코끼리가 자기 몸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죠. 그래서 그거를 바라문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위대한 성이 탄생하시는 꿈이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만삭이 되어가지고 인도의 풍습에 따라서 고향 친정에 가가지고 아이를 낳으려고 친정으로 가던 길에 4월 초파일이죠. 눈빈이 동산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또 하도 꽃들이 예뻐가지고 꽃을 이렇게 만지고 있었는데 왼쪽 옆구리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죠.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을 걸었습니다. 그것도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 총 28발자국을 걸은 셈이죠. 그리고 한가운데 서서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부처님 탄생 설화죠.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사람을 옆구리로 낳을 수가 있으며, 또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사람이 걸어다니고 말까지 했단 말인가. 이게 말이나 되는가. 그런데 불교의 경전은 진리가 아닙니다. 불교의 경전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의 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든 아니든 이거를 따지는 것은 불교도로서의 적합한 행동이 아닙니다. 뭘 따져봐야 되냐고 하면은 왜 부처님의 탄생 설화를 이런 식으로 기록했을까?
그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선 옆구리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제일 위가 바라문, 쿠샤토리아, 바이시아, 슈도라. 바라문은 승려 계급이죠. 이들은 바라문의 신의 머리에서 탄생했다 그래요. 쿠샤토리아는 왕족 무사 계급입니다. 이들은 신의 옆구리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바이샤는 상인 계급인데 신의 배에서 나왔다 그러죠. 슈도라는 노예 계급인데 신의 발바닥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옆구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쿠샤토리아, 즉 왕족으로 탄생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출신 성분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7발짝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상하, 그건 온 천지를 얘기하죠. 그리고 7발자국은 육도윤회, 천상, 인간, 수라, 축생, 악이, 지옥. 한 발짝 더 나아가면은 육도를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육도를 벗어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천상, 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 위, 하늘 아래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천상은 육도윤회 세계 속에서 천상을 말하는 것이고, 천하는 인간, 수라, 축생, 악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상, 천하라고 하는 것은 육도윤회 세계 속에서 유아독존, 유아는 내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오로지 나만이 존귀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오로지 사람만이 존귀하다 이겁니다. 왜? 7발짝을 걸었죠.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곧 부처님의 탄생설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만이 믿는 가르침이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가르침이지 다른 이들은 구원되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천상의 신이라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고 수행을 한다고 구원되어지지 못해요. 아무리 천상의 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한다 하더라도 또 부처님의 수행을 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할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을 수 있는 이들은 천상, 인간, 수라 이 셋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축생, 악이, 지옥계는 불교를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불교 신자가 될 수가 없지만은 천상, 인간, 수라, 천상과 수라는 신이죠. 신과 인간만이 불교를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천상에 있는 신들도 불교를 믿을 수만 있을 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인간만이 가능하죠.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뭐죠? 성불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불교를 믿는 이상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되기를 발언하겠죠. 그러니까는 천상의 신들도 부처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인 체류는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해도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신들은 항상 발언을 하죠.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그런데 그들이 인간으로 태어나려면은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그 공덕이 뭐냐 하면은 정법을 믿고 행하는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법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 그 신들을 우리가 호법신중이다 그럽니다. 우주를 창조한 신, 우주를 유지하는 신, 우주를 파괴하는 신, 범천, 자재천, 금강역사 이들이 다 불교의 호법신중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호법신중은 이 우주에서 최강의 파워를 갖고 있는 신들이죠. 그들보다 더 강한 신은 이 우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신들이 바로 호법신중으로서 이 정법을 믿고 행하는 여러분들을 호위하고 지키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보다도
그들이 왜 인간을 호위하느냐? 인간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인간만이 오로지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사람 모습을 하고 있다고 다 사람은 아닙니다. 먼저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려면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뭐가 다르냐? 사람은 참 나약합니다. 나약해가지고요. 다른 맹수 같은 그러한 강력함도 없어요. 이 동물이 가장 나약할 때가 언제죠? 아이를 낳고 새끼를 배에서 새끼를 키우는 기간은 엄청 취약합니다. 먹잇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기간도 엄청 길어요. 임신 기간도 길고 육아 기간도 깁니다. 옛날에는 한 10년만 키워도 됐는데 요즘은 30년을 키워도 사람이 안 돼요. 아주 힘들어요. 취약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은 다른 짐승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는 생존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짐승들은 진화를 합니다. 자연에 수긍하는 거죠. 환경에 순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바꿔나갑니다. 자기를 개발해요. 자기 개발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랬다가는 다 죽어요. 자기 개발하지 않아요. 환경을 자기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 인간은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물속에서 들어가서도 삽니다. 우주 밖에 나가서도 삽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물속과 우주 밖은 도저히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런 데까지 나가서도 삽니다. 왜? 환경을 자기한테 맞춰요. 내가 환경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자, 그렇게 하려면은 뭐를 해야 되죠? 환경에 항상 불만을 가져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되려면은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유, 나 저 스님 법문 진짜 듣기 싫어. 맨날 우리 보고 고생만 하고 살으래.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신나게 노는 게 왜 고생하는 겁니까? 그렇죠? 신나게 노는 게 아니라 일하는 게 고생스러운 거지.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이상적인 삶, 직장 가서 놀고 집에서 일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겁니다. 놀면서 돈 벌고 일하면서 돈 써라 이 소리예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가 싶겠죠. 자, 논다라고 하는 거는 뭐죠? 노는 거는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하는 게 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한테는 너무 재밌는 일, 그쵸? 이거 한번 했다 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노는 겁니다. 일하는 거는 뭐죠? 일하는 거는 나를 희생하는 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를 희생하는 거에도 자발적인 희생은 상당히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강제적인 희생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직장 가서는 놀아라.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놀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직업으로 삼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 성공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못 이겨요. 근데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사람, 노는 사람 못 이깁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봐야, 그쵸? 아무리 재능이 있어봐야, 노력하는 사람 못 이겨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봐야, 재능도 있고 노력해봐야 노는 사람 못 이깁니다. 우리나라 가수 중에 그 싸이라고 있죠. 강남 스타일이 한참 떴죠. 그게 왜 떴는지 아세요?
그거 뜨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놀려고 만든 거래요. 그리고 지들끼리 신나게 놀고서 있잖아요. 올렸더니 그게 뜬 거래요. 그런 것처럼 직장 가서 놀아라 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 해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컷 놀면은 지치죠. 쉬어야 됩니다. 집에 와서 이제 일하는 거야. 그러면 쉬는 겁니다. 집에 와서 일하는 거는 집에 이제 왔어요. 집에 오면 누가 있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가족들을 위해서 자발적인 희생을 하는 거야. 맛있는 요리도 만들어주고, 그치?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이러면 이게 휴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직장 가서 일합니다. 돈 벌려고. 스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놈의 돈을 벌어야지 누가 자기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합니까? 이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직장 가서는 열심히 일하죠. 근데 이거는 돈을 벌기 위한 강제적인 희생입니다. 자발적인 게 아닙니다. 강제적인 희생을 하니까는 곧 아오지 탄광에 끌려가가지고 한참 노동하고 들어온 거예요. 집에 와서 자발적인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방 안에서 리모컨 가지고 테레비만 이렇게 치고 있으면 부인이 와가지고 애 좀 데리고 좀 오늘 좀 날씨 좋은데 놀러 가지 그래. 그럼 화를 버럭 내죠. 내가 얼마나 밖에서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 하루도 못 쉬냐고. 하루라도 좀 집에서 빈둥거리게 해달라고. 이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방 안에서 빈둥거리고 테레비 보면서 아 행복하다 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오지 탄광에 끌려가서 노동하다가 잠깐 휴식 시간 주니까 아 행복하대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아. 그래서 소확행이니 이래가면서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어요. 그게 어떻게 행복입니까? 누가 그래요 저한테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죠. 돈을 벌려고 일하면 돈 못 벌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돈 벌려고 일하면 절대 돈 못 법니다.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지 아세요? 일을 하세요. 그러면 돈을 법니다. 그렇죠? 돈을 벌려고 일을 하지 말고 그냥 일을 하세요. 그냥. 그럼 돈이 벌려요. 돈을 보고 일을 생각하면은 그렇죠? 돈이 일을 잡아먹어 버려요. 그런데 돈을 버리고 일을 하세요. 돈 생각하지 말고. 그랬더니 일하고서 또 돈을 안 받아 또.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가지고 열심히 남들한테 좋은 일만 해주고 돈을 하나도 안 받아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래. 근데 가족들은 죽을 판이야. 이런 짓 하지 말고 내가 일을 하세요. 그럼 돈이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진짜 일만 해. 돈 안 받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받으세요. 하지만은 그 대가를 목적으로 일하지 말고, 그렇죠? 일을 하세요. 그럼 일을 잘하면은 직장인이면 월급도 올라갈 거고, 그렇잖아요. 그냥 가게 하는 사람이면은 매출도 올라갈 거고, 식당을 하는 사람이 아 오늘 매출을 얼마를 올려야 되는데 이러지 말고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까? 그치? 돈 많이 번 거 기뻐하지 말고 손님들이 너무 맛있게 먹고 갔다고 하면서 또 찾아오는 걸 가지고 기뻐하라고요. 그러면 돈은 저절로 벌어집니다. 그렇게 사시면은요, 일하는 게 아니라 놀 수 있어요. 밖에 나가 놀고 집에 와서 일하세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우리 불교는 만족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항상 불만족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되게 힘들어들 해요. 왜냐하면은 왜 힘들어하냐면은 지금도 계속
희생하고 있고 그런 강제적으로 아오지 탄광에서 노동하듯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법문을 들으면은 그쵸? 다들 아유 또 뭘 자꾸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자꾸 또 하래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거는 그런 얘기가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현재 굉장히 고달프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 거죠. 어쨌든간 사람은 환경을 바꾸는 거지, 그쵸? 자기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 항상 불만족함을 느껴야 됩니다.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죠? 불만족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만족은 뭐로 메꾸냐고요? 불만족으로 메꾸는 거예요. 그렇죠? 불만족이 만족으로 가득 차버리면은 이건 이제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만족은 불만족으로 메꿔줘야 비로소 인생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환경을 바꾸는 방법으로서 부처님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있어서 신이 만들어준 거야.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뭘 했느냐? 그 옛날 사람들은 신한테 빌었어요. 이신 저신 찾아다니면서 그쵸? 내 환경 좀 바꿔주세요. 이게 다 뭐죠? 내 소원 성취 소원하는 게 뭡니까? 다 환경 바꾸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소원이 다 뭡니까? 내 환경이 바뀌었으면 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래서 신한테 빌어야 환경이 바뀌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서 말씀하신 거죠. 신한테 빌어봤자 환경 안 바뀌어. 그 새빨간 거짓말이야. 신이 있는 점인지 모르겠지만 있다 하면은 그들은 자기 이성만 챙기지 절대 인간 안 돌봐줘. 저들이 말하고 있는 바라문들이 말하는 그 성전 다 뒤져봐. 신이 그냥 자기 이성만 챙기고 앉아있지 진짜 인간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있나.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는 이 환경은 신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거더라 이겁니다. 내 말과 행동이 모두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생각은 씨앗이죠. 이 씨앗을 땅에다 심었기 때문에 콩이 나고 팥이 나고 하는 것이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결과가 찾아오는 일은 없더라. 바로 이 환경을 만든 것도 나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누구죠? 납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처한 환경은 누가 만들었느냐? 내 말과 행동이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처한 환경은 누가 바꿀 수 있느냐? 내가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내 말과 행동이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 바꾸려면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옆 사람이 바뀌길 바라면서 맨날 신한테 빌었어. 자기는 못 바꾸니까는.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네가 바뀌면 그 사람도 바뀌어. 아주 쉬운 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또 끼리끼리 모여 사는 거야. 그 환경이 비슷한 것끼리 모여 사는 거야 원래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고 이게 바로 동업 중생의 법칙이에요. 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라고 했습니다. 신업, 몸으로 하는 짓이 뭡니까? 행동이고, 구업, 입으로 하는 짓이 뭐죠? 말입니다. 의업, 마음으로 하는 짓이 뭐죠? 생각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로 업이라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은 업보라 이거예요. 이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뭐 죄 지었다고? 그 소리 아니에요. 복 받는 사람은 복을 지은 업보를 받는 거고 벌 받는 사람은 벌을 받을 짓을 한 그 업보를 받는 겁니다. 좋은 일도 업보고 나쁜 일도 업보예요. 다 업보입니다.
모든 거는 다 업보대로 굴러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간단하게 방법을 제시하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쵸?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내 딴에는 바르게 말했다는데, 그치? 나쁜 결과 올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래요. 바른 생각 그러면은 흉악한 생각 하나도 하지도 않고 맨날 그냥 고귀한 생각만 하는 게 바른 생각이고, 바른 말은 절대 육두문자도 섞지 않고 항상 상냥한 웃으면서 말을 해야 되고, 진짜 항상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마 속 터져 죽을 걸. 그렇죠? 저거는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인간미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한다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은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착한 비린내가 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착한 비린내 맡아본 적 있어요? 아주 더러워요, 그냥. 온통 그 인간 자체가 캐릭터가 착해, 그냥. 근데 왠지 모르게 역겨워. 이게 착한 비린내거든요. 그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냐? 아까 뭐라 그랬죠? 모든 환경은 내 말과 행동이 만드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사람들마다 다 원하는 환경이 다 달라요. 그렇죠? 똑같은 환경을 다 원하지 않습니다. 각자 달라요. 그 다른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 환경을 이룰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도대체 뭡니까? 또 나한테 물어볼 거예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알아?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몰라도 여러분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떠한 장치만 사용하면 됩니다. 이게 뭐죠? 사비다 수행입니다.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비다 수행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이 사비다 수행은 어떻게 나왔느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8정도로부터 나온 거예요. 자, 바르게 생각하려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마타 하는 거예요. 제가 사마타는 뭐라 그랬죠? 사마타는 잡념을 없애는 거라 그랬어요. 잡념. 이 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한자를 보세요. 염이라고 하는 한자. 지금 금자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마음이 지금에 가 있습니다. 깃발이 나부끼는 곳에 바람이 있죠? 바람은 안 보여요. 그런 것처럼 생각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음이 지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시간 중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그렇죠? 자, 과거라고 하는 시간은 정지된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미래라고 하는 시간도 정지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흘러가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 생각도 흘러가줘야 되겠죠? 그런데 생각이 흘러가지 않는 상태,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잡념이라 그래요. 생각이 흘러가는 상태, 정념이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떤 불자님께서
사마타를 했는데 잡념이 가득해가지고 사마타가 안 돼요. 뭔데요? 그랬지?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막 이래요. 정념이래.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 그걸 잡념이라고 하는데 그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정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고 딱 한 군데만 딱 생각이 마음이 고정돼 가지고 흘러가지 않을 때가 언제죠? 고민거리가 있을 때죠. 그렇죠? 아무리 생각이 흘러가게 마음을 풀어놔도 자꾸 돌아옵니다. 그 자리로. 자식이 속썩여 그럼 마음이 자꾸 흘러와. 어? 그쵸? 남편이나 부인이 바람 펴봐 자꾸 마음이 글로 일로 옵니다. 이거. 그렇죠? 사업이 안 돼봐. 어디 저희 빚쟁이한테 쪼르고 있어봐. 자꾸 그 생각밖에 안 나. 이런 것들이 잡념이에요. 그런데 사마타를 아무리 해도 잡념이 없어지지 않을 적에는 그 고민이 상당히 큰 거죠. 그러면 거기서 뭐가 생기죠? 원이 생기는 거야. 이 생각 좀 안 하면 좋겠는데, 이 괴로운 생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이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를 작원이다 그럽니다. 원래 원을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 잡념을 없애는 게 목적인데 하다 보면은 원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생겼어.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환경이 변해야 됩니다. 근데 환경이 바뀌어야 이루어지는 거야. 환경이 바뀌지 않은 채로 그거를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포기하면 되는 거야. 지족하는 삶을 살자 이래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위 보지 말고 아래 보고 살자 이러면은 그냥 그거를 만족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환경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인간은 나도 모르게 빌게 돼요. 아이고 부처님, 내 환경 좀 바꿔주세요. 이러면 아주 사마타가 잘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부처님을 신이라고 취급해서 빌었다 한들 절대 여러분도 소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는 아니겠지만 재수소문 이루어지지. 운이라고 하는 게 있어 또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기도도 잘하면 또 이 기도빨이 잘 돼가지고 되는 수도 있긴 해요. 하여간 이렇게 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파사나 하게 되면은 매주 수요일 날 제가 하는 법문을 듣게 되면 우리 막세 거사님은 수요일 날 공부하러 못 와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막세 거사님 같은 분들이 많아. 옛날 수요일 날 공부하러 오지 마. 공부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들으러 오는 거야, 그냥. 예? 다시 말해서 수요 교리는 쉬러 오는 거야. 고민에 빠져 있었죠. 이 고민을 확 던져버리러 오는 거야. 거기다 그 기계에다 탁 던져버리면 무슨 답이 나오나 보려고. 재미있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로 보지 말고 오세요라고 하는 거는 유튜브라고 하는 거는 요만한 화면 속에서 보지요. 근데 현장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푹 빠져들어올 수가 있어. 나를 던져버리잖아. 그러니까는 될 수 있으면 오세요. 그래야 이게 효과가 좋으니까 오시라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 그게 바로 비파사나입니다. 불교 공부하는 시간 아니에요. 비파사나 시간은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부처님한테 이 비파사나라고 하는 기계에다 탁 집어넣고 한번 무슨 답이 나오나 보는 시간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요일 날을 불교 공부하러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왜 불교 공부를 합니까 도대체? 불교 신자지? 불교 학자입니까? 재밌는 분들이야. 왜 불교 공부를 왜 도대체? 아니 그 자동차 운전수가 자동차 운전법만 알지 자동차 원리까지 알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마타, 비파사나 이게 지금 운전하는 거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비파사나 하시면은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내 환경이 바뀌겠다. 딱 또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갖고 있어봤자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씨앗도 뿌리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냥 망상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이거를 진짜 뿌려보는 게 아주 두려워요. 진짜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생기죠. 집착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나바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니까는 굉장히 특이한 거 시키는 것 같죠? 모든 종교가 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도 합니다.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그쵸? 헌금하잖아. 이거 안 하는 종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걸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도 모른 채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해봤자 결과 안 옵니다. 하지만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하면은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 주고 하기 때문에 결과가 와요. 생각해 보세요.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없다. 그래서 10번을 열심히 찍어. 근데 안 넘어가죠? 1000번 찍어도 안 넘어가죠? 왜 그럴까요? 10번 찍는 것만 알지 찍을 줄을 몰라. 제자리를 똑바로 10번 찍어야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뭐 설교 듣고 어따 시주 한들 제대로 모르고 하면 1000번 찍어도 될까 말까 그 유행밖에 없는 거예요. 재수가 좋아야 되는 거야. 하지만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법으로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하면은 그렇지, 효율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거는 이게 바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래요.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거는 다 석가모니 부처님 덕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거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불교는 어떤 불교냐? 부처님을 신처럼 떠받들면서 빌기만 하는, 그렇죠? 실제로는 불교 탈을 뒤집어 쓴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부처 되겠다고 죽기 살기로 고행하는 거, 불교 탈을 뒤집어 쓴 도교예요. 불교 아닙니다. 또 무속인들이 절 차려놓고 무속인들이 머리 빡빡 깎고 승복 입고 앉아가지고 점치고 부적 쓰고 천도제주하고 불교 탈을 뒤집어 쓴 무속이에요. 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불교라고 그러고 왜 그런 것이 절이 돼야 되고 왜 그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까? 부처님 돌아가실 적에 마구니가 그랬어요. 부처님 처음에 다 깨달음 얻으시니까는 마구니가 이제 도망을 치면서 당신 가르치는데 언젠가는 약해질 터이니 그때 가면 내가 당신 제자 옷을 다 갈아입고 나와가지고 불교의 스님인 척 행세하면서 아주 이 세상 사람들이 불교를 모르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이제 80세까지 사시니까는 빨리 좀 가시라고 그래야 나도 좀 활동 좀 하지. 계속 살아계시니까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는 영원히 안 간다. 그러다가 이랬다가는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그쵸? 이상한 도술 같은 거에 빠져가지고 부처님이 계속 살아계시면 사람들이 이상한 삿된 거, 그쵸? 우연적인 거 이런 걸 따라다닐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부처님도 모든 것은 다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나도 이제 오래 살았다. 내가 안 가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오해할 것이다 해가지고 돌아가시죠. 그랬더니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 그때 그 불교를 망가뜨리고자 하는 이들이 세상에 뛰쳐나와가지고 큰 스님 행세하고 진짜 불교 행세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여러분들 중에는 이상하게 듣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불교 또 그러한 종교에도 분명히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보다 인격적으로도 저보다 뛰어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식적으로도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쵸?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인생, 윤회를 해서 다음 생도 있다 하지만은 실제로 죽어보지 않았으니 모를 일,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지금이라는 이 시간, 그리고 이 인생은 어쩌면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제대로 살아볼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조사들이 자기 멋대로 떠들어놓은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원하는 환경을 얻을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때로는 절규하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면서, 그렇죠? 어느 때는 괴로워서 몸부림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환호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경험해보는 그러한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오신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껍데기 부처님이야. 그냥 불상이야, 불상.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부디 살아서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고 아는 그러한 삶을 사시고 또 죽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뭐 극락이 있는지 내생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걸음걸이로 산다면은 그렇죠? 환경을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바꿔가며 산다면은 우리의 죽음의 세계도 극락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살아서도 극락, 죽어서도 극락을 사는 이 가르침에 귀의하시고 사비다 수행을 하시면서 부처님의 오신 뜻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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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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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